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파노라마 부록편입니다.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 제3편, 제목은 성막에 함축된 구속사적 의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현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저기 들은 단편적인 성경 지식은 많지만 그것은 토막상식에 불과할 뿐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결핍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유인전기나 교훈집 또는 교양서적같이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또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고 계셨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함축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본문 살피기.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 1장에서 18장, 19장에서 40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 1장에서 18장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는 데까지의 노정입니다. 19장 2절. 둘째 부분 19장에서 40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출애굽기의 절반 정도가 성막 계시에 할애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 계시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성막은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이 25장 8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처소, 쉽게 표현하여 하나님의 집,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 1장 1절 하고 회막, 곧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여호와의 성막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사활적으로 중요한 점은 성막을 짓되 내가 너에게 보이는 식양대로 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40장에 보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16절, 19절, 21절, 23절, 24절, 27절, 29절, 32절 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33절에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합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표징입니다. 만일 명하신 대로 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 중에 거하시려 하시는가? 첫 번째,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창세기 1에서 2장의 짧은 기간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식양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의 식양은 중간이 막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도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 19장 12절 하고 경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제 중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막 계시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명백한 율법입니다만 성막 계시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막 자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단, 떡상, 등대, 향단 등은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죄인이 어디 가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막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1년 1차 대속죄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성막 계시는 명백한 복음이었습니다. 다만 의문이라는 수건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동식 성막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으로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는 죽기 전에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역대상 28장 19절 하고 성전 식양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식양대로 건축하여 봉헌하였을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성막의 충만하심과 성전의 충만하심이 동일한 광경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의 충만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고 실체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그렇다면 지금의 성막, 성전,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는 문자대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감히 묻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마 모두 다 쉽게 그렇다 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답답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밝기로 나타난다면 몇 와트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영광이 교회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나 제사장은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성전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다락방에 모인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다락방에 충만하고 그들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안에 충만하였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 짐승의 피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거하여 주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막혔던 하나님과의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이 이것이 전부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 영광스러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밝히 드러날 것이며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하여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6절 하고 시작하신 것을 이루어 필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에 성막에 임한 구름과 불은 내내 함께 하셨으며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우리 속에 계시사 우리들을 하늘에 있는 영적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상 말씀드린 것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적용. 형제자매여,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은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언약과 예언과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오셨음을 깨달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지적한 대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남은 재림의 약속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능력의 원리입니다. 둘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원리입니다. 셋째,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의 담력으로 역사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